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각각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말씀을 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신앙 칼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답니다. 가면서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한 미국 노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기를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I'm a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후에 이 노인이 다시 와서 다시 이렇게 묻더랍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렇게 묻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 목사님은 이 질문에 조금은 당황스럽고 그래서 조금 퉁명스럽게 Yes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랍니다. 조금 불쾌한 생각도 들고요. 그 노인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목사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냐 물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되뇌어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신앙 정체성에 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직분자요 사명자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사명자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먼저 직분자요 사명자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못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 제자들을 불러서 내보내시며 말씀하신 것이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4장과 6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그 속에 나와 있고요. 또 7장과 8장에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누가복음 9장에는 이제 훈련시킨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9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시킨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되 우선은 제자들을 택해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가르치신 제자들을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제자들도 세상으로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지역사회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일명 파송자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파송자 정신. 보냄받았다. 나는 주님께로도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파송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이 파송자 의식, 파송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나를 보내신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니까 자신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늘 언제든지 마음속에 파송자 정신, 파송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나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파송자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보냄받은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하는 건데, 우선은 보냄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상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자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두 가지 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첫 번째로는 도피주의를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피주의, 도망가는 것을 말하죠. 즉 제자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세상에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려고 나는 세상이 죄악됐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이나 또 완전히 차단되는 곳에 가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믿음 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도피주의, 이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낸 것은 세상에 속하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며. 그러니까 도피주의,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응주의도 피해야 된다. 순응주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순응주의를 또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그것인데, 반대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오염되고 세상 속에 변질되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될 터전이다. 그런데 이 터전 속에서 물들고 또 거기에 오염되고 거기에 똑같이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12세대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물들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주셔서 보내주셨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뒤에 끊임없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세상적으로 빠져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능히 악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에 모세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바로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이 바로와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간다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아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갔고 그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와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기고 갖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게 그 능력의 지팡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의 지팡이에 능력의 지팡이. 그걸 짚고 그리고 애굽으로 당당히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연약한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것으로 채우셔서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능력과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셔서 악한 세상과 또 여러가지 악의 무리와 당당히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냈고요. 또 세상 속에서 앓는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작은 누룩을 넣었더니 그 누룩이 소리도 없이 보이지도 않게 서서히 가루 전체를 변화시켜 부풀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확대되어 가는지를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작은 누룩과 같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마치 누룩과 같은 세상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되 서서히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시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역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치 누룩과 같이 소리도 없이 보이지도 않게 그러나 조용히 꾸준히 세상을 바꿔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지역사회도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누룩과 같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큰 그 일에 있어서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찰스 핸디라고 하는 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세 명의 벽돌 쌓는 벽돌공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그야말로 눈살을 찌푸리면서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보면 모릅니까? 벽돌 쌓고 있습니다 하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날은 덥고 힘들고 피곤하다, 난 너무 죽겠다라고 그 짜증을 내면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벽돌 쌓아서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나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와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쪽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쌓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나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을, 예배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도 설레고 또한 기쁜 마음입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는 대답을 했답니다. 똑같이 벽돌 쌓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사명의식,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능력과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인 것을 깨달아 세상에 살되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에 변질되거나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